안녕하세요. 복음의 기초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요, 가장 난해한 기독교의 교리인 삼위일체를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다르세요. 그리고 또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서로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위격은요, 어떤 능력과 권위와 영광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등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를 하시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세 위격이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한 분이면서 세 분, 세 분이면서 한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아주 신비로운 방식, 삼위일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 초신자들이 왜 첫 주에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스스로 행복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이죠. 우리가 지금 사람의 말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온전하고 풍성하고 영원한 교제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차 때 여러분들 그렇게 고생시키면서 삼위일체를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김세윤 박사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의 통찰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그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인간이 그 초청을 거절하죠. 왜 그렇죠?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이 죄의 본질이 뭐냐면 김세윤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라고 그 죄의 본질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속에 내재해 있는 자원으로, 즉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그냥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게 된 거죠.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속박의 상태로 인식을 합니다. 아,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못 살게 구세요? 자유롭고 싶어요. 스스로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누군가를 때리고 누구에게서 뭔가를 빼앗고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죄예요. 죄인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입니다. 왜냐면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렸던 그 시절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빈 곳을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자기 안에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힘도 한계가 있고 수명도 한계가 있고 사랑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풍성해지기 위해서 인간이 선택한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을 희소한 그런 것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 결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세상의 관계가 깨져버렸고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거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1주차, 2주차 때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창조된 인간이 그 초청을 거절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강의는요, 이 한 구절이면 끝납니다.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분을 등졌으니 그 결과는 반드시 멸망입니다. 성경에는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뭔지는 방금 전에도 다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났으니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딜레마에 처하신 거예요. 자,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딜레마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가증한 일, 죄죠. 를 행하셨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죄를 지었으니 반드시 죽어야 한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1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주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요.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딜레마가 있으셨습니다. 어떤 딜레마인가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16절에 그 딜레마가 잘 나와 있죠. 죄를 지었으니까 멸망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요. 이 멸망해야 하고 사랑하는 이 딜레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둘 모두를 만족시킬 이 기가 막힌 계획을 창세 전부터 마련을 해 놓으셨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독생자. 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얘네들을 멸망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계획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바로 그 계획이고요. 그 계획은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네, 송강호 씨도 놀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이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독생자와 성육신이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 주제 구절이 된 3장 16절에도 이 독생자라는 게 나오죠. 독생자란 무슨 뜻이냐? 여기 나옵니다. 성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독생자입니다. 근데 왜 독생자냐? 한자로 홀로 독, 날, 생, 아들,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보통 흔히 이제 외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독생자를 뜻하는 헬라어 모노게네스는요. 유일무이한 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것을 가리킵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께서는 하나님의 독특한 독생자,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육신은 뭐냐? 성육신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다는 건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처음과 끝이 없는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영원하신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 예속되기 시작하신 겁니다. 스스로를 제한하셨어요. 그것을 바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여기 나오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가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주제로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야, 니네가 스스로를 다스리니까 이 모양 이 꼴이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인생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많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병이 낫고 죽은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경쟁에서 도태된 이들을 찾아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손가락질하던 창녀와 세리들을 찾아가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을 하셨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라는 근거는요. 이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만을 선포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권력을 가진 이들은 그런 예수님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말씀들이 워낙에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이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합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거짓 증거를 찾고 결의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저희도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겪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 조선 총독이 있었듯 이스라엘도 로마의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폰티우스 필라투스. 성경은 그를 본디오 빌라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일 것을 아주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랬죠. 근데 빌라도는 도무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질을 해서 그냥 훈방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여주세요. 예수님 죽여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지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형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 방식은요. 주전 6세기에 페르시아인들이 고안한 사용 방법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로마는요. 이 십자가형을 식민지 노예 또 반역자를 처벌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로마 사가인 마크 코비가 그 십자가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cm짜리 로마의 군사용 쇠못을 팔목이나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 아랫부분에 박았습니다. 미끄러진 방지를 위해 나무 조각을 함께 박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못은 작은 아카시아 나무 조각을 댄 다음 양쪽 발목을 통과하도록 박습니다. 그렇게 못 박히면 흉곽에 엄청난 압박감이 옵니다. 압박감을 덜려면 발로 서야 하는데 발목이 못이 박혀있는 상태라 불가능합니다. 폐에 압력이 가해져 숨을 못 쉬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은 견딜 수 없이 심해지고 몸이 처지면 다시 고통이 반복됩니다. 십자가형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주었고 로마군 중에는 무려 72시간이나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주 흥미롭고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 나와요. 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 38절까지는 예수님이 굉장히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벌벌벌벌 떠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두려워할 존재와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기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같이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물론 십자가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두려워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성자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저희가 1주차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한 분이었고 동등한 분이시고 서로를 완전하고 온전하고 그렇게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영원 전부터 아들과 함께 하신 성부께서 창세 전부터 최고의 기쁨과 열정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인 성자 하나님,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그 아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의 본질이고요. 이토록 두려워하셨던 이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친밀한 외침 같아 보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유일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슬픈 장면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존 목사님의 그 친구 목사님께서 교도소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수감자들에게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요, 또 다른 사람은 군인들이요, 또 누군가는 빌라도요, 유다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모두 틀렸습니다. 그들이 물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죽였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아버지께서 죽였습니다. 영상을 한 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체코 영화인데요. 모스트라는 영화예요. 이 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사랑해 내 가슴이 찢어지네 너를 사랑하는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괴로워하네.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짓기였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짓기였네.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널 안으리. 바다 끝이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거기서도 널 지키리.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짓기였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짓기였네.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널 안으리. 바다 끝이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거기서도 널 지키리.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널 안으리. 바다 끝이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거기서도 널 지키리. 너를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그 기차가 그 다리를 지나갈 때 그 아버지의 그 절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반영된 영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랑받아도 되는 괜찮은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죄인과 반역자와 최악의 배신자와 위선자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그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죄인이라면 이 모든 복음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매주 중요한 내용들이 반복되니까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